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주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찔림을 주는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도 불행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매 끼니조차 한 끼 한 끼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남은 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때까지 들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명히 그때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말씀 주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하물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다 끌려갔던 그때에도 분명히 선지자는 있었고,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그 피폐했던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는데 어느덧 400여 년이 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던 갈급한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갈급해 있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몰려가서 그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세례받으러 나오고 회개하러 나오고 하는 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몰려온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전파된 메시지가 독사의 자식들, 이런 센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 다 망해 옳지, 이런 이야기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죄를 짓는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회개예요. 구약성경에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모세의 오경 쪽에 있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아샴이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한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 회개했는데, 이 예언서, 선지서에 보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때의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뉘우침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이게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기서 쓰는 헬라어가 메타노에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 항복, 새로운 주인 모시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죄짓던 그 모든 곳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깨닫고 그 삶에서 방향을 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서 그분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경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봐라, 아브라함은 전혀 안 닮았는데 그냥 속으로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 되겠냐?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마라. 겉으로만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하지 마라. 알맹이가 교인이 아니면서 내가 무슨 직분만 받았으면 그거 드러내놓고 그렇게 교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한 누가 너희로 하여금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 다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는데 형벌을 피하려고만 나오는 거예요. 이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피하기만 하면 되냐, 쏘나기만 피하면 되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아마 회개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삶이 안 바뀌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회개한다고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3번 나와요. 3번이 아니라 10번 그 이상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사에서 제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삶의 현장마다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가 정말 속에서부터 삶에서 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삶을 안 바꾸고 싶어요.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서 회개하고 이거 끊는 거 원치 않아요. 회개는 해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삶은 안 바꾸고 싶어요. 그 달콤함을 끊어버릴 용기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건대학교, 제가 신학대학 다닌 곳이 모건대학교인데 모건대학교 초대 학장이셨던 이호훈 학장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이것이 18번이었어요. 그냥 모이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모여서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학교 설립자가 작사한 이것을 가슴에 새게 한다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2절은 잘 안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이건 좀 이건 못하겠다. 농담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찬송은 부르고 그래도 부르면 거기 가야지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다 그런다고 해요. 안 간대요. 요즘 MZ세대의 신학생들은 시골에도 안 가고 해외도 안 가고 도시, 그것도 서울 가까운 데서 잘 챙겨주는 데에서 그것도 파트타임만 이렇게 하면서 투잡하고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곳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래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는 당연하죠. 요즘 누가 옛날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의 종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분명하거든요. 좀 불편한 거 하라고 하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불편한 거, 힘든 거, 때로는 창피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넌 뭐 할 건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마련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너네들 잘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고 기도만 하면 역할이 끝났을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도 해요. 자금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한테 돈 잘 구워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조금 유하게 기도를 하겠죠.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바른 자세거든요. 때로는 그 다른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도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줘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할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똑같이 질문해요. 군인이든 세리든 백성이든 대답도 똑같아요. 구조적인 변혁을 일으키라고는 하지 않아요. 뒤엎으라고 하지 않아요. 혹은 바꾸라고도 하지 않아요. 너 세리 그만둬. 너 군인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직장 떠나. 너 직업 바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뭐 해야 돼요? 너 세금 받는 거 어려운 줄 알아. 그런데 정해진 것만 받아라. 숫자 바꾸지 말고 더 많이 받아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한 세금만 받아라. 세리가 이렇게 하면 나라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세리들이 있는가 봐요. 성경에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책한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4배 갚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어떻게 착복한 거예요? 예? 속여서, 세금을 속여서 그렇게 빼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정직하게만 세금 거두면, 물론 이게 로마와 결탁해서 하는 그러한 세금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너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정한 것만 받아라. 그러면 세상이 편하다는 거죠. 너가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인들은 폭력 쓰지 마. 자, 헤롯의 군대예요. 로마의 군대예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죠. 그런데 군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서민들 못 살게 굴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군인들이 박봉이죠. 월급 많지 않아요. 이 나라도 경찰의 월급이 더 많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의 신분 뭐 해요? 몰래 숨어서 딱지 끊죠. 숨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찰이 경찰답게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월급을 그 정도, 좀 많지 않아도 그 정도만 받아야지. 계속 썰,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또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는 웃으면서 이 나라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놓고 폭력을 써가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너 군인이냐? 그 힘 가지고 폭력 쓰지 마. 너 더 있는 거 가지고 사람 괴롭히지 마. 월급 받으면 그 월급 그 안에서 살아야지.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벌 옷 있으면 하나 나눠줘.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 두 벌 옷에 해당이 좀 안 됩니다. 딸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이제 안 입는 옷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옷 수거함에 넣은 적이 있어요. 꽉 찼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서 넣는 거예요. 가끔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씨름하는 걸 봐요. 옷 수거함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더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들이 수거돼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려져요. 거의 7, 80%, 8, 90%는 유용하게 쓰지 않고 버려지는 옷들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어가고 오염되어 가고. 지금은 옷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비단 옷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내게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난해요. 부족해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어라. 함께 사는 거 아니냐.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년도 더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목회자 자녀 언어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미자립도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자녀 교육에 사교육비를 쓸 수 없는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1년에 5명씩, 6명씩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면 그 초청된 아이들을 어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튜터를 제공을 하고,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나 집사님들은 집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하고, 우리 선교부에서는 토요일마다 문화체험을 시켜주고,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님들 모임에서 제주지방 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때 거기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굉장히 유익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한두 명에게 이 인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온 이 프로그램이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어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감동을 주셔서 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금액으로 따져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 감당해 주셨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스테이 하는 거죠. 제가 인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서 지금 필리핀에 계속 계시는군요. 제가 거기서 우리 아이가 공부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프롬갓 사역을 합니다. 분유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분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방과 후 교실에 가서 가르쳤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탁월하게 잘 합니다 하는 학생들이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너 그 재능을 현지인들을 섬기는 데 써라. 그렇게 해서 배운 아이들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애도 있고, 학업적인 어떤 진취를 보여서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 재능 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능이 아주 탁월하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또 물품을 준비하고 미술 도구를 준비하셔서 또 다른 집사님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미술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요, 거기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일평생 내가 이런 건 처음이라고 다들 만들어가면서 행복해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하리이까? 그것이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삶의 방향 전환이 또 하나예요. 제가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내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리가, 거기 있는 세리가 회개해서 정한 세만 받는다.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기 나온 군인들이 이제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있는 그 동네는 얼마나 평안할까? 거기 나온 백성들이
이제 내 2개 가지고 있으면 옷 2벌 있으면 나눠주고, 없는 사람에게 자기 가진 거 조금씩 나눠주면 그 지역은 얼마나 또 아름답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가진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이 삶의 변화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